4장 1절로 4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행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에 끼워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눈을 들어 우리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의 얼굴을 바라다 보시며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계신 곳엔 기쁨
경배를 드린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이,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가 영광스럽습니다. 그 존재가, 그 성품이, 그 행하시는 모든 역사가 바로 영광스럽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 있는 영광과 달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찬양할 노래요, 기쁨이요, 우리 사모함의 대상이 되십니다. 세상의 영광은 불의 꽃과 같아서 잠시 반짝이다가 사그러지고 쇠하고 썩어질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찬양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영광은 영원히 찬양을 해도 다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로 하여금 더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영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우리가 이제 가게 될 저 하늘나라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바로 영광의 보좌가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주 예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하늘에 천군 만군 되는 수많은 천사들이 그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들로 말미암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저 하늘나라에서는 그 천군 만군 천사들이 그 보좌 주위에서 정말로 그 당신이 드러내신 영광이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존귀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많은 천사들이 바로 예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아멘. 지금 바로 저 하늘나라에서 이와 같이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천군만군 천사들이 당신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영광이 무엇이길래, 그 예수님이 드러내신 영광이 무엇이길래 저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그 영광을 정말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 드러내신 영광이 도대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놀랍기에 저 하늘의 천사들이 끊임없이 그 영광을 찬양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영광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드러내신 영광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과 아주 직결된 영광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죄인된 나를,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에베소 1장에는 은혜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드러내신 그 영광을 저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천사들은 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아니에요. 후사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종의 신분입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드러내신 영광이 너무 놀랍고 너무 찬란하기에 천사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이 하늘에서는 천사들이라면 이 땅에서는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에베소 2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창세전의 구원의 뜻을 가지셨고요. 그리고 그 뜻대로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 눈을 좀 뜨시고 설교를 들어주실래요? 눈을 뜨세요. 믿음의 눈도 열려져야 되고요, 육체의 눈도 열려져야 되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고행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고 어릴 적부터 교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교회생활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지루하게 하고 어거지러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하나님의 종교인처럼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그런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사실 우리 주위를 돌아다 보면 수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교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당신이나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라고, 예수 믿고 행복하게 당신 보니까 나 별로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없다고,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이게 왜 다 그러냐면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이 은혜의 영광에 대하여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육체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 건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크게 보이고요, 세상에 국위 영화가 크게 보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면 그거 다 배설물처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면요, 병상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요,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요, 죽음을 앞두고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보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그래서 복음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물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늘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과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생애 가운데 임하였으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눈을 감으시고서도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 안에는 눈 뜨시고, 눈 뜨시고 이렇게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과연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느니라. 네. 이렇게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묵상을 하게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고 정말 영광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 줄여놓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내 영혼에 그런 생명의 말씀이 들려주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까지 맞아서 살아 역사, 하늘이 열려지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막 보여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확 결정이 되어지고. 장모님 아까 간증하실 때 그랬잖아요. 어느 한순간, 사실은 그 오랫동안 하나님 작업하신 거예요. 오랫동안 작업하신 건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확 역사하시면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가치관도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한순간에 용서할 수 있고요, 도무지 풀려지지 않을 것 같은 관계도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모든 역사가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부여와 모든 것이 말씀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역사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에 내 영혼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모든 삶도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내신 영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늘에서 천사들 그토록 찬양하고 있는가.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땅에서는 교회가 그 영광을 찬양하는데 바로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어느 신분을 가지고, 무슨 신분을 가지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가? 천사들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찬양을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로마서 8장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다, 공동상속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드러내신 그 은혜의 영광을 막 찬양을 하는데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상속자의 신분을 가지고 찬양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자녀가 되기 전에 어떤 자였는가? 거기서도 출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어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에 속한 자였어요. 100% 지옥과 마땅한 자였어요. 그랬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사함받고 옛사람 예수와 함께 죽어 장사 지내버리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생명,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렇게 구원하시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드러나는 영광을 은혜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계획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저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을 이렇게 오래 참아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요. 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죄 없는 자의 피 흘림이 아니고서는 이 죄에 속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성육신시켜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몸에서 흐르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다 사함받고, 그래서 제사함받고 구원받는 이 역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어떤 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종교의 그 신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은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영광스러운데,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역사가 영광스럽죠. 천지 창조를 보세요. 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세요. 꽃 한 송이를 보세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그 창조자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신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온유와 그 자비와 그 사랑, 이건 상상할, 아무리 소설로 써도 쓸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죄인들, 내가 나를 생각해도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다 보시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얼마나 정말로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드글드글 거립니까? 얼마나 많은 시교와 질투와 음란과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런 죄악과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아시면서도 예수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이 십자가의 역사, 이 십자가의 복음, 거기서 드러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완전히 사함받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롭게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시행할 자가 없죠. 하나님의 공의가 다 만족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 만족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은혜의 영광.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은 자들, 지옥 아랫무게가 마땅한 내가 제사함 받고 제사함 받은 것만 해도 영원히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제사함 받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와 완전히 연합시켜서 옛사람은 죽고, 그게 친이 아닙니까? 여러분, 물속에 들어갈 때 이렇게 무엇을 상징한 거죠? 다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옛사람은 어떤 신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마귀에 속한 자였어요.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옛사람은 어떻게 거기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와 연합해야만, 예수의 죽음에 연합해야만 옛사람은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단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옛사람은 장사지네.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이제는 어떤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마귀의 자녀된 자가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를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만도 감사한데, 여러분 그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여기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만져가십니다. 바로 너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그것으로 좋게나 이제 언제든 언제나 언제 죽어도 천국 가서 살 수 있어,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성령이 우리를 불러 모아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신다고요. 우리를 예수의 형상으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신다고요. 그 머리의 영광에 정말로 이렇게 도달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만져가시면서 마침내 우리를 어디다가 앉히시느냐,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누리시는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그 왕의 영광을 가지고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상속자, 후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받아서 그 예수님과 함께 왕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영생할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하늘 보좌에 앉히신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 목장과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은혜의 영광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 은혜가 지금 우리를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능력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상속받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열려져서 나 은혜 받은 자,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예수와 함께 저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 상속받을 자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됐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됐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줬어. 네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지금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셔. 나는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나는 때로 주님의 손을 놓칠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야. 주님은 반드시 나를 그 영광의 자리에 이끌어 가실 분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믿음입니다. 네.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네. 우리 이 정체성을, 이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육체의 이력 때문에 울고불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예수장님 목장 식구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식들이 말이야,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거 속썩인다고. 이제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자식이 몰라주면 뭐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데, 하나님의 나 자녀가 됐는데, 조금 있으면 나 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왕의 신분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상속받아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왕의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 생각만 하면 나한테 자식들이 잘하고 못하고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자식들 보고 그냥 어쩌든지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내가 누리는 영광을 너희들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그
복음을 전하고 이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축복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삽시다. 시작.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삽시다. 그렇죠? 에베소 1장에 보면 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읽어야겠어요. 1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4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봉독하실 때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합동 역사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좀 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다가 내 이름을 넣으셔서 박상우가 아니라 그냥 상우, 여러분 이름 부르셔서 믿음으로, 이건 나의 신분입니다. 이건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무엇보다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이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에요. 자, 우리의 내 이름을 넣으셔서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상우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상우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상우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상우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상우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상우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상우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상우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임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상우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상우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상우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간섭하신단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창세전에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상속자로 삼으셔서 반드시 그 나라를 왕의 신분으로 상속받도록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상속자다 인을 쳐주시고 내가 보증할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너 자신이 너를 생각할 때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라고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아니야, 너는 로마서 8장처럼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해 주시니 너는 반드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될 거야. 내가 보증쓴다. 성령이 보증쓴다는 거예요. 성령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많은 경험과 체험이 부족하고 많은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여러분이 붙들고 맞습니다. 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 다 할 수 없지만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이야기에 다 가늠할 수도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내가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입술 한 입술 이 복음을 시인할 때마다 이 복음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등 돌리지 마시고 내 이성과 내 상식과 내 논리와 내 경험과 내 지혜로 이런 얘기가 어딨어 하고 등만 돌리지 말라 이거예요. 이미 이렇게 여러분이 부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제 내가 이 복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나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그게 뭔지 내가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반응만 하셔도요, 그렇게 마음의 눈만 여셔도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 새롭게 보여질 거예요. 교회가 새롭게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활력이 생길 겁니다. 내 남은 인생에 분명한 존재 목적이 있구나. 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라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내가 찬양하며 살지? 내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모르는데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 이전의 삶으로 족하다. 이제 내 남은 삶 어떻게 하는지 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고 싶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만 여셔도 성령님께서 그런 놀라운 소망을 막 불같이 일으켜주실 것이고, 그렇게 살려고 한 걸음만 내디뎌도 성령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어 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게 이렇게 영광,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삶으로 부름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한 자라면 이미 여러분이 교회에게 지체가 되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아 이제 교회 지체가 됐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결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쓰임 받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시행하시고 적용하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세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럴지라도 이것은 내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로, 예수의 공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그럴 때 내 믿음의 기대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리로 부름 받으신 것, 나를 바라보면 흔들려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예수의 십자가 여러분 바라보시고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다 볼 때에 이 구원의 자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는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이게 사명이잖아요. 은혜 받은 자,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여러 가지 표현하시지만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절대 흔들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존재 목적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명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근데 그것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는 것.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 됐어요. 사명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신비에 꼭 한번 새겼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요,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는 삶은 성령으로 그 은혜를 날마다 더 풍성히 깨달아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사는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이런 여러분이 좀 암송하기 좋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제가 그런 은사가 없어요.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그 은혜를 날마다 더 풍성히 깨달아서 뭐 이렇게 다 몰라도 그냥 여러분 핵심만 아시면 돼요. 아,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날마다 더 풍성히 깨달아서 어떻게 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사는 삶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는 삶 첫 번째가 무엇인가? 옆 사람에게 조금만 사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그 은혜를 날마다 더 풍성히 깨달아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사는 삶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령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 매일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중간에 오랫동안 쉬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또 내일부터라도 이것이 바로 내 존재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 가서 돈 벌고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지만은 그 자체가 존재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다 수단이에요. 그런 것들 통해서 결국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은혜를 찬양하는 첫 번째 삶이 무엇이냐면은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 돌리는 정말 삶이 뭐냐면 그냥 뭐 정신병자처럼 늘 시실거리는 웃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은혜를 알면, 내게 행하신 은혜를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아주 대표적인 삶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한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때문에 기뻐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돈 때문에 기뻐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 시험 점수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내게 임하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날마다 깨달아서 24시간 내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 뭐예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세상에 알지 못해 우리 은혜 받은 자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자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상속자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상속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큰 상속을 탁 받아야 되는데, 야 그때 어떻게 상속을 주실까? 막 즉위식을 할까? 천군천사들이 막 박수 치면서 막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제 주님과 함께 앉혀주실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좀 준비 좀 해야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인데, 내가 좀 자세도 좀 멋있게 좀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곧 일어날 일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께로부터 요즘 무슨 뭐 수석 하실 수석? 네, 그분들이 막 사표를 많이 내셨더라고. 6명인가. 그런데 막 여러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청와대에서. 오늘 한국서 경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기 청와대입니다. 웬일입니까? 정무수석이 한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좀 와서 우리 대통령 좀 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락을 했어요. 그럼 그때로부터 우리 황보조 형제님 모든 행동거지가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제
대통령을 보필하러 내가 정무소 청와대에 들어간다. 이제 그 디데이가 잡혔어요. 그럼 얼마나 하루하루에 모든 삶이 막 기대가 넘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가 기쁨 넘치겠습니까? 모든 행동고지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여기 저를 포함해서 그런 일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청와대에서 연락 올 일은 뭐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근데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나 다 사라져버린 세상 나라에서 불러주지 않아도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저 나라를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상속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준비하자고요. 그 상속자답게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앞에서 비굴하지 말고요. 그런 것 앞에서 기웃거리지 말고요. 끝까지 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살아났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안침받은 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그 영광을 바라다 보면서 정말로 감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항상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기뻐할 이유가 있잖아요. 감사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빨리 주님 바라보세요. 빨리 복음을 묵상하세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지? 나 지옥 아랑목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었으면 난 지옥가 마땅한 자야. 세상에서도 지옥 맛보다가 지옥가 마땅한 자. 와,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이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거지? 나 저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로 될 거야. 과거를 돌아다봐도 오늘 나의 삶을 돌아다봐도 미래를 생각해도 영광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에베소 3장에 뭐라고 하면 그 사랑의 깊이가 어디까지요? 지옥 아랫무게요. 거기서부터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높이와 어디까지죠? 저 하늘나라 보좌까지. 이게 내가 받은 은혜예요. 그 길이와 그 넓이. 정리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는 삶이 무엇이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지만은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삶이 뭐냐면 이렇게 부르심받은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로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뭐냐? 각각 부르심받은 형제 자매들끼리 그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름받은 지체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바로 부르심받은 공동체 우리 교회 더 작은 단위 목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나라와 견줄 만한 나라가 없어요. 이 세상 한복판에 세워진 작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목장을 통해서 세상 나라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섬김과 희생과 용서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마침내 목숨까지도 내주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받은 자들이니, 그 하나님 무엇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죠?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고 1장부터 3장까지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부르심받은 형제들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 너희가 그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부름받은 자들 아니냐. 그러므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존귀 여기며 깍듯이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장은 지난주에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으로 내 인생도 구원받았고요. 그
그렇게 구원받은 나를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로, 우리 목장으로 선하신 주권 속에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인정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장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삶은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데,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현장을 성령님께서 나를 그곳에 부르셨으니,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명교회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속한 목장이요. 여러분, 이러한 복음으로 마음의 눈이 밝혀지셔서 믿음의 눈이 새로워지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내가 속한 교회를, 내가 속한 목장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연결된 얘기지만 세 번째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여 멸망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목숨을 다하기까지 전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에 영광스럽게 헌신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의 영광으로 충만해진 교회와 목장이 있어야 이것이 흘러 넘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이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VIP를 정하여 저 영혼에게도 이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소서. 저 영혼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여러분이 목장에서 함께 VIP를 품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또 초청을 하고, 그럼으로써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 목장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인원이 되었을 때, 그렇게 예수 영접하고 침례받아 한 지체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목장과 교회의 영광과 축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 순간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정이 울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로 귀한 시간이에요. 이제 여러분,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뭐 행복한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헷갈렸어요. 그래서 인생 별거 있어,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막 이렇게 동물적인 막 삶에서 방황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 이렇게 복음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내가 부름받았구나. 그 부름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구나, 우리 목자이구나. 이건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닌 우리 가운데서 역사는,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우리 형제 가운데서, 형제와 나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이 드러나며 살 수 있도록 지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졌어. 이렇게 정말로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모습은 참 많이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정말로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질 때, 영의 눈이 열려질 때,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목장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풍성하게 하시고 온 열방에까지 은혜의 복음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 눈이 열려지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장을 보는 눈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목장에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우리 교회에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흥분되지 않을까요? 저도 이 복음을 저도 이렇게 몰랐어요.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음을 알고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렇고 세 사람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 눈이 열려져서 이 복음 안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아니고 우리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흥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여기에 가득 섞여 있구나.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구나.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실까?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이제 목장을 향한,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헌신이 새로워지시고 충성이 새로워지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준 최고의 삶이 여러분 목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부르심받은 목장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풍성히 드러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